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주여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고치시고 우리 주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 오늘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살아갑니다. 어제 안식일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한 주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안식의 도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그 복지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었지만 원망과 시비가 많이 있었던 교회 빌립보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율법 지식들, 자신의 영적인 가문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들을,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알고자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 받으심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관심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율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서 박해해야 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당하심,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가 됐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되셨는지 알고 싶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셨다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더 알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적으로 성숙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일을 어찌되었든지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자신은 달려간대요. 달려가되 앞에 있는 일, 뒤에 있는 일, 이미 자신이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행동했는지 잊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나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과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기준이 다른 것 같거든요. 헌신의 강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배경이 다양한 도시교회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자꾸 예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끼리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바울처럼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지식과 기준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다짐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하며 내가 어찌 되었든지 그의 고난에,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죠?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적극적으로 죽는 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옥에 갇힐까요? 황제의 박해받으러 어디 갈까요? 아니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내 마음을 죽여야 하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려는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죽지 않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 하나, 내 생각 하나 죽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현이 재밌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편지가 기록되기 한 30년 전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다메섹에서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분의 종으로 불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사로잡히기 위하여, 이것이 교회예요.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더 사로잡히기 위해,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그 크신 은혜에 사로잡히기 위해 몸부림하는 거죠. 그 은혜를 절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교회 일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회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그럴 때일수록 나를 죽이고 내가 해야 할 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날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다시 사로잡히기 위해, 30년 전에 날 붙잡으신 그 은혜에 붙잡히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본문이죠. 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파송하겠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을 이루겠다, 소그룹을 몇 개를 만들겠다, 그래 놓고 그걸 표대를 향하여.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표대는 그 표대가 아니에요. 이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내 표대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당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심, 그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내 표대. 빌립보 상황에 견주어 말하자면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나는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죽지 않으셨을까? 그 표대. 예수님이라면 죽으셨을 상황이라면 나도 기꺼이 죽는 그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상을 주신다고요? 자신을 잘 죽인 사람, 자신을 잘 죽이는 교회, 그들에게 상 주세요. 야, 네가 선교사 몇 명 파송했구나, 야, 네가 몇 명 교회 이루었구나, 그걸로 상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건 네가 나를 닮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죽었느냐,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착하게 지내다 보면 선교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전도의 능력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라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육상 선수는 달리기에 목숨을 걸고 죽을 똥 살똥 달리죠.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나를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부족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착하게 고요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받았을 그 아름다운 상을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힘있고 은혜로운 걸음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내 영혼이 다시 새기기 원합니다. 자꾸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과 시비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마음도 자꾸 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사로잡혀 있는 종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도 여전히 춥고 여전히 코로나도 많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특별히 중한 병을 얻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 베푸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재취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이번 한 주가 또 얼마나 길게 느껴질 텐데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는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서로 자신이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